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34절 12절에서 17절 말씀 두 곳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34절로 넘어갑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을 쫓아내라.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지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백성들을 왜 진멸시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매정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느냐? 이러한 의구심이 들어갈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읽고 영감에 의해서 교훈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조건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젖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 애기들이 또는 어린 짐승들이 젖을 먹을 때, 태어나서 젖을 먹을 때에 그런 젖은 맞아요. 그러나 글자 그대로 젖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젖이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하라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무지를 죽이고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이 생명이 마음 땅에 살이 쪄서 기름져 진 것을 젖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젖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기름진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서 자식 많이 낳고 농사 잘 짓고 부자가 이런 개념의 젖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꿀은 뭘 얘기하는 거냐? 물론 단거의 꿀은 맞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데바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데바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에서 셋째 시기,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인데 이 하늘들이 하나님 본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삼층천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대기권 바깥에 그 반에 저 은하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르면 차라리 입을 열지 말고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령대령 매달려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무지의 짐승의 속성들, 육의 속성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적나라하게 깨트려서 완전히 무적행의 물들을 바싹 말려버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 혈과 육의 개념으로 젖이 철철철철, 꿀이 철철철철 넘어가는, 흘러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혈과 육의 눈을 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소설책도 그런 소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젖과 흐르는 땅,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일곱 족속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일곱 족속은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각자 마음 땅 속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얼굴들, 무적행의 얼굴들, 짐승의 속성들, 여기에 갇혀있는 우리의 마음 땅에 존재하고 있는 속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려야 돼. 이걸 깨트리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젖과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쉽게 말로 천당에 가려고 예수 믿는 거라고. 개념 없으니까 천당이라고 그런 거예요. 천당이 뭐예요? 천당이 하나님의 왕국이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왕국이라고. 왕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들을 다스리는 그 장소가 왕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 육적 개념으로 보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지. 천국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왕국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조건이 있다 그 얘기예요.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조건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지금 1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삼가는 건 뭡니까? 조심해라, 깨우쳐라, 근신해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네가 들어가는 땅, 네가 들어가는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일곱 족속인 혈과 육의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혈과 육의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들어간다 하지만은 거기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마음 땅 속에는 혈과 육의 족속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 목요일날도 어느 분이 여기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대화가 안 되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말씀이 안 열리니까 온 거야. 그러면 한 수 가르쳐달라고 무릎 꿇고 나한테 사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럼 뭘 가지고 와서 나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 가지고 나한테 와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지. 아니 자기 주체를 지금 알고 있어요? 응? 아니 여기가 뭐 하는 데인데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원전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고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뜻이 무엇이냐를 깊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배워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속에 선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장난칠 생각하지 말라고.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와서 장난쳐. 말씀 똑바로 배우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여기에. 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통합측 목사의 은퇴한 목사예요. 나는 나이가 올해 78이에요. 지금 교회를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시대적 사명,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내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나이가 설교하는데 소리를 지른다고 그러는데 소리 안 지르고 설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바리새인들인데, 전부 다 사꾼들인데, 전부 다 혈과 육구로 아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일곱 족속과 타협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왕국이 실현될 수 없는 마음 땅 밭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지릅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답답하시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똑바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고 오는 세대에 이대로 예수를 믿다가는 하나님의 왕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석하면 다 불못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왜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단 집단에서는 지금 오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매수해 가고 있다고 지금. 오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기 돈에 매수되게 가는 건 또 뭐예요 지금 이게? 진리를 연구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진리를 연구한 사람들이 돈에 매수돼서 가냐고 지금 이단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냐면 기독교는 희망 없어요 이제. 천국 못 가는데 뭐들어 예수 믿어요? 천국이 뭔지 실체도 없는데 뭐들어 예수 믿냐고.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이 마음 땅에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 18년 전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장난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들하고 타협하지 말란 말이야. 에? 언약을 하지 말라고야. 약속도 하지 마라. 계약도 하지 말라고. 육이든 영이든 간에. 왜? 그게 올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올무가 뭡니까? 바로 모카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함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데 그 약속 때문에 올무가 돼가지고 진리를 선포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가나안 땅 정령이 안 된단 말이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질 않는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도 참으시라고. 무서워도 참으셔. 아니 보세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질립니까? 나하고 대화가 안 된대. 그러면 내가 자기 비율을 맞춰달란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 하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자기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포기하고 비진리하고 타협을 하면 대화가 되겠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응? 여러분들 20여 년 동안 이 진리를 붙들고 여지껏 나왔다는 거 내 생각으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온 거야. 그동안에 많은 비용은 안 나왔겠어요? 많은 비용은 안 깨졌겠냐고. 큰 교회들은 돈이 남아 펑펑 돌아가는데 가난한 교회 목사들은 먹고 살 밥도 없는 거야. 솔직한 얘기가. 하루 세 끼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허튼 소리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여기 말씀하셨습니까? 예? 절대로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진리와 비진리가 약속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타협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가 125년 됐습니다. 125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설레대 들어온 거예요. 그때 문화를 한번 보시라고. 불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라고. 거기에 지금 기독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담배 먹어라. 술 먹어라.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사도 그대로 지내라. 인정 안 하면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타협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타협을 했다고 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125년이란 긴 세월입니다.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긴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오는 동안에 기독교 안에 있는 샤머니즘 문화가 그 이방 종교가 다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문화가 다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샤머니즘 문화가 사라지는 게 그냥 샤머니즘 문화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기독교 안에 지금 무당부타는 이러한 행태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뽑아내야 돼. 이거를 제거해야 돼.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고 말씀의 개혁이고 진리의 개혁이에요. 이게. 근데 타협하고 있잖아 지금. 심지어 사람을 잡아뜨리는 그런 뭡니까? 최면수를 가르치는 데 가서 최면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도 거기 현장에 가서 봤어요. 내가 그 배우러 간 게 아니고 이따기 하도 기가 막혀서 가본 거야. 주 스님도 있고 수녀도 있고 중도 있고 목사님도 있어. 속지 마세요. 진리가 아니면 다 미혹당하게 돼 있다고 지금. 미혹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혼이니까 육적인 혼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혼인이야. 그들과 영적으로 계약을 맺지 말란 말이에요. 그들을 인정하지 말란 말이야. 왜? 그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왜 종살이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애굽에 집어넣으신 거야.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면서 정말로 바로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람의 잣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혈과 육의 잣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밑에 종살이했단 말은 혼돌과 공허와 어두운 무적의 옥에 갇혀서 정말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야. 육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그럼 바로는 사람의 잣대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잣대고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잣대의 싸움이야.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나와서 그릇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궁극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젖과 흙을 끓이 떠오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을 전명해야 되겠는데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은 애굽에도 섬기던 사람의 잣대인 신을 그들이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혼인도 하지 말아라. 거기 나와 있잖아요. 네 아들이 그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혼인하지 말아라.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사이에 결혼할 때, 자,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개념은 아니죠. 지금은. 이 당시의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아니 그러면 이들도 하나님 섬기게 하면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애굽에서부터 섬기던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상적인 신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 오늘 기독교 안에 지금 샤머니즘 문화가 아주 팽배해 있어요. 팽배해 있다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여지껏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예? 올무가 되는 거예요. 똑바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울 수가 없게 돼요. 타협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흑과 백이 짬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르겠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안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우리도 이 나라에 사는 한 국민이 돼가지고 이 나라의 통치를 받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지. 올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올무가 돼. 올무에 잡히면은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올무에 잡히면 사명 감당 못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들의 예? 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이 쌓는 단을 과감하게 헐어버려야 돼요. 잘라버리면 확실하게 잘라야 돼. 확실하게 자르지 않으면 그게 올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여러분들 아세라상이 뭔지 잘 모르시죠? 아세라상 읽으면서도 지금 모르잖아요. 아니 여기 성경에 많은 인명지명이 나오죠. 인명지명이 나오는데 인명지명은 안 읽어요. 왜 그래요? 뜻도 모르니까. 뜻도 모르니까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인명지명을. 인명지명 속에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세라가 뭐냐? 아세라가 히브리어로 아세라 맞아요. 그러면 아세라는 뭘 얘기하는 거냐? 행복을 주는 신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다 그 말이에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게 아세라 신이란 말이에요. 이걸 찍어버려라. 복을 누가 주는 겁니다. 복이 뭔가 똑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아세레이가 복이에요. 복은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행복해지기 위해서. 육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다 유한적인 행복이에요. 순간적인 행복이라고. 경제 용어가 있잖아요. 욕망. 인간이 욕망을 채우려고 아무리 돈을 벌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욕망은 어떻게 돼요? 잡으면 잡을수록 욕망은 잡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계속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행복인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란 말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게 뭡니까? 이건 잘라내는 거예요. 이건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을 완전히 깨트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손 하나 발 하나 입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바짝 든 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폭적으로 타락했고 나는 전폭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손 하나 발 하나 입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 존재하던 인간들은 뭐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복을 주는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아세라 신상을 과감하게 찍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 여러분들 불교 믿다가 예수 믿으려면 되게 주저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불교 믿어 잘 지금 되고 있는데 예수를 믿다가 뭐가 또 잘못될까 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안한 거야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내 뜻대로 되고 있는데 내가 기독교로 바꿨다가 뭐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불안하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참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인간이 만든 행복을 그대로 누리겠다고 얘기지.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절대자시라고. 절대자 이외에 이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뭘 두려워하느냐고.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세라 신을 찍어버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 7장 3절에 가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아니 그들을 여지껏 정들었잖아요. 정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육적으로 정이 들었죠. 이들을 끌으려면 인정이 어떻게 돼요? 인정상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못 끊는 거예요. 벳세메스를 향하여 복개를 끌고 가던 남소 어머소 뒤에서 송아지가 음메음메 울고 있어요. 엄마 울고 있는 거라고. 어디 가냐고. 날 놔두고. 어미소는 복개를 끌고 벳세메스로 올라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새끼 송아지가 엄마 부르는 소리를 못 울면서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겠느냐고. 다 듣고 있었다고. 그러나 어미소는 지금 뭐예요? 내가 이 복개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서 내가 번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물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끼 소가 울고 있는 이 인정을 초월하여 인정이에요. 인정을 따지면 못 끊어. 에? 인정을 따지면 못 끊는 거라고. 그러나 맡김받은 사명이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벳세메스를 향하여
묵묵히 눈물 흘리며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불쌍히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과감하게 끊으라고. 끊을 건 과감하게 끊어요. 이해갑니까? 인정상. 아유 그래 조금 놔둘게. 그래 요번엔 그러지 말고 다음번엔 그러지 말고 요번만 참아준다. 이러지 말라고. 딱 끊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 신앙은 결단이에요. 순간마다 결단하는 거야. 순간마다 끊는 거라고. 순간마다 자신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용납이 있냐고. 과감하게 자르는 거예요. 인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그런데 일곱 족속이 그 안에 살았는데 여부스 족속이라는 게 있어요.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이 여부스 족속은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왜 어겼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부스라고 하는 이 족속은 남겨놨어. 쫓아내지를 않고 남겨놨다고. 그 한 족속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되는 거야. 계속 속을 새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여부스 족속 하나 물려내질 않아가지고 이게 계속 속속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가. 여부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예부스예요. 예부스라고 하는 말은 타작마당이란 말인데 이 타작마당이란 말은 어근이 뭐냐? 부스예요. 부스는 뭐냐? 짓밟아 버리다. 가장 미워하다. 가장 미워하고 얄미워서 짓밟아서 완전히 타작을 시켜야 될 게 여부스야. 에?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여지껏 담배를 피우는데 요거를 끊어야 되거든. 근데 요걸 끊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술 담배 먹는 분들한테 예수 믿으려면 술 담배 끊으라 그러면 왜 그래요? 아 내가 요거 재미로 인생을 살았는데 요거 끊고 어떻게 살냐?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제가 고백합니다. 저도 23년 동안 담배 피던 사람이에요. 하루 3갑. 신학교 입학하면서 딱 3일 금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원 들어가서. 딱 끊고 난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내 육청이 내가 담배를 피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래. 여지껏 장을 안 지져. 끊어야 돼요. 끊고 신학교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 갑니까? 안 끊으면 그거이 바로 여부수 족속이야. 요거이 지금 아까워. 가장 아까운 거라고 지금. 먼저 짓밟아 깨뜨려 죽여야 될 여부수인데 요거를 어떻게 돼요? 아까운 거야. 요 담배, 요 화투, 요 캬바레 이거를 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부수를 타협을 한 거야. 타협을. 그래서 안 쫓아낸 거예요. 이게 계속 속을 새긴 거라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지금 올무가 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 냉정하게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육의 생각이
물론 당연히 끌어야 될 유괴 생각인데 그 중에서 내가 먼저 끌어야 될 걸 지금 끊지 못하고 놔두고 있는 게 뭐냐. 이거를 오늘 이 시간 찾으셔야 된다고.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걸 찾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찾지 못하면 젖과 꿀을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걸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짓밟아 버려야 될 게 뭐냐. 누가 이 여부스를 진멸시켰습니까? 다윗이 진멸한 거예요. 다윗이 진멸을 하고 뭐라고 했어요? 다윗성을 쌓은 거예요. 다윗성은 바로 여부스를 부셔버리고 세워놓은 게 다윗성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겠다고 언약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한순간순간마다 옷깃을 여비면서 좁은 길 첫째에서 여섯길 걸어가면서 아직까지 여부스로 남아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도 발견하셔서 여부스를 놔두지 마시고 완전히 깨트려 버리셔서 하나님 왕국에 정말로 아멘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걸어가고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